주셔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복이 되기 위하여 오륜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륜교회까지 주신 중요한 비전 가운데 하나인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교회로 저희 교회를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과 관심 속에서 금번 여름 가운데 16개국의 19개 팀에 486명이 복음을 전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륜교회는 더욱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의 오시길 예배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굳건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떠나든지 보내든지 두 가지 사역 중에 하나는 반드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여름에 저희를 대신하여 다녀오신 486명의 선교 대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한 함께 기도와 물질로 마음 모아주신 성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잠시 그곳에서 사역하고 떠나왔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여전히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486명이 만난 모든 영혼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선교사님 10년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붙잡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륜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실 그날까지 주의 오시길 예배하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더 뜨거워져서 복음의 빛이 되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86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잠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그 땅 가운데 확정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영혼마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번 교회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부흥과 역사 일어나는 아름다운 선교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는 더 뜨겁게 세계 세계와 복음 전파에서 힘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번 여름 가운데 486명이 각국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잠시 그 땅 가운데 머물러 복음을 전했지만 여전히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마다 만난 영혼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선교사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전에 원파인프의 간증 드라마 문이라는 영상이 있었어요. 오늘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주일과 다음 주 수요일 날 예배 전 15분 전에 방영이 되니까 우리 함께 보시고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해야 될 누군가가 있을 것인데 그들도 놓고 잔잔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주 주일부터 오랫동안 기도해 오았던 오륜 다니엘 센터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10시와 12시 예배를 먼저 열게 되는데 우리 많은 분들 또 함께 그 공간에서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공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의 21일 준비 기도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순서에 따라서 우리 백상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우리 조영래 목사님께서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 기도회부터 뜨겁게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여 준비해 나가는 우리 복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은 2025 다니엘 기도회 11차 준비 기도회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양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기도로 준비합시다. 또 한 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바다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바닥사서와 제20년 기슬로에 내가 수성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들었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거를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음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눈물에 인색합니다. 모든 것이 급변하는 속도 사회에서 현대인은 눈물을 흘릴 시간조차 아까워합니다. 승자가 독식하는 무한경쟁 사회에서 눈물은 나약함의 상징일 뿐입니다. 집요한 팩트체크에 병든 현대사회는 다른 사람의 눈물마저 의심합니다. 어쩌면 현대인은요, 비타민이 부족한 게 아니라 눈물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다이애나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1997년에 영국의 왕세자비 다이애나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사건을 다들 잘 기억하실 거예요. 전 세계에 브레이킹 뉴스로 독점 보도가 되었죠. 저도 어린 나이였지만 그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애도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의학계에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이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죽은 그때에 영국의 우울증 환자가 절반으로 급감했다라는 의료계의 보고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억눌려져 있던 눈물과 아픔과 상처가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그 죽음을 애도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눈물은 기도의 단짝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눈물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눈물의 사람이죠.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을 보면 그 사람이 인생을 대하는 자세와 깊이가 보입니다. 눈물로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우시고 우리가 눈물로 하는 그 간구에 하나님의 눈물샘마저 자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고상한 언어로 가득한 핏기 없는 기도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내 가슴의 중심에서 터져 나오는 뜨거운 눈물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요즘에 눈물이 메마르고 있는 분 계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도 내 마음이 뻑뻑하고 눈물샘이 자극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 눈물이 터져서 오열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었던 때가 언제인지 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이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때 자녀의 이름은 그 이름을 지은 부모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는 느헤미야의 출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도 나처럼 평생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를 가득하게 누리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느헤미야,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 이름처럼 그 아버지의 바램처럼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만이 필요한 그 인생 가운데는 느헤미야의 삶에는 곳곳에 눈물이 배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예상치 못한 한 사람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에 고난의 세찬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만약에 13년 만에 헤어졌던 친동생을 만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느헤미야의 친동생 이름은 하나니였습니다. 그는 13년 전에 에스라가 주도했던 제2차 예루살렘 귀환길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던 고향에 먼저 갔던 사랑하는 동생이었어요. 근데 그 동생이 갑자기 불현듯 느헤미야가 있었던 이 수상궁에 찾아옵니다. 그의 예상치 못한 등장으로 인하여서 느헤미야의 인생은 두 가지 고난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느헤미야의 인생에는 개인적인 고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3년 만에 나타난 친동생, 마냥 반가울 수만은 없었던 것이 느헤미야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남유다 백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때 당시는 남유다의 주권이 찬탈되어지고 바사 제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사 제국은 과거 200여 년 동안 아수르와 바벨론이 했던 강제 이주 정책과 강력한 탄압 정책과는 좀 다른 면모를 갖고 이 피지배 계층들을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이른바 회유 정책을 펼쳤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회유 정책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믿는 신을 인정해 줬다라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책에 기인하여서 이 남유다 백성들은 1차는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가 주도하였던 두 번의 귀환 여정이 있었습니다. 귀환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하나니라는 자신의 동생은 13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때 당시 어디에 있었고 지금 또한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 수산궁이라는 곳에 느헤미야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산이라는 곳은 이 바사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은 겨울에는 수산에 있는 궁에 머물렀다라고 해요. 겨울에만 머무르는 집이 있었던 것이죠. 즉 느헤미야는 이 바사 제국 아닥사스 왕 곁을 지켜야만 하는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뒤에 있는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술관원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술관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으시면 우리가 이 구어체에서는 쉽게 들을 수 없는 단어인데 여러분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쟁반에 술을 담고 나르는 사람? 그런 사람 떠오르실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이 왕을 독살하거나 왕을 죽이는 방법 중에 주요했던 방법이 음식물에 그리고 마시는 술에 독국물을 타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때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은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매 순간 느꼈다라고 합니다. 내가 마시는 이 물에 누가 독국물을 탄 거 아니야? 내가 먹는 이 음식에 혹시 안 좋은 것들을 넣어놓은 것 아니야?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매 순간 의심과 불신의 마음으로 아마 불면증에 걸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할 때 그를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 그가 가장 신뢰했던 최측근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음식을 맛봅니다. 먼저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음식은 드셔도 되겠습니다. 왕이시여, 이 음료는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 느헤미야를 신뢰하고 마시고 먹는 거죠. 그리고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음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왕의 침실의 경호도 관장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객을 보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죽이려면 가장 손쉽게 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잠들어 있을 때 그를 죽이는 게 가장 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침실은 가장 은밀하면서도 가장 취약한 장소가 바로 이 적들에게 공개되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침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침실의 경호를 누가 관장했다고요?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관장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전반적인 경호의 업무뿐만이 아니라 국정에도 깊이 관여를 했었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즉 여러분, 이 술관원은 그때 당시 군대의 총사령관을 넘어서는 그런 막강한 실세였고요. 막강한 권력 서열을 자랑하는, 정확하진 않지만 그때 당시에 서열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느헤미야, 피지배 계층으로서 식민지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여러 가지 물리적인 장애물과 신분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당대 최고의 성공 가도를 구가하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13년 전에 동생과 함께 고향에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내가 모시고 있는 이 주군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겨울에 수산궁에서 함께 머무르며 주인이 마시는 음식과 침실과 모든 경호 업무의 전반을 그는 책임을 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그에게 갑자기 불쑥 동생이 나타난 것입니다. 병사들이 우물쭈물합니다. 느헤미야여,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동생, 13년 전에 예루살렘에 돌아갔던 동생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반가웠겠지만 만약에 제가 느헤미야였다면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이시여, 저 느헤미야는 결국 우리 바사제국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결국 남유다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바사제국 국민이 아니니까 저 사람의 충성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저 사람에게 모든 권세를 주지 마십시오. 그를 대적하고 있었던 시기 질투하는 정적들이 옆에서 얼마나 많이 그를 음해하고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저는요, 정말로 이러한 고난 속에서 느헤미야가 굉장히 당황했을 것만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니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국가적인 고난을 느헤미야는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너 어떻게 지냈니? 라고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국가적인 고난을 하나니가 이야기하기를 시작하는데요. 그 내용이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성경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13년 전에 돌아갔던 하나니 그곳에서 장밋빛 미래를 꿈꾸면서 그는 돌아갔을 것입니다. 예전에 함께 부모님과 형과 예배했던 그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 그 운동장에서 축구도 하고 여러 가지 옛날의 장밋빛 미래를 꿈꾸면서 돌아갔겠죠. 하지만 13년 뒤에 돌아갔던 그 예루살렘 성은요,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미 거점 지역으로 삼고서 그곳에 털을 다 닦아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옛 터전을 복구하기 원하는 남유다 백성들과 격렬하게 대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공사는 무려 14년 동안 중단이 되어졌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훼손시켰고요. 불을 태워서 성벽을 다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문이 훼손되어졌어요. 만약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오늘 금요기도에 오실 때 여러분이 대문을 잘 잠그고 오셨죠? 대문 잘 안 잠그고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도선생님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불에 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방 군인들의 아주 군화발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는
아주 잔혹무도한 그런 참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주 이방 군대의 밥이 되어져 버린 거죠. 하루를 멀다 하고 이방 군인들이 와서 공격을 받았고요.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예전처럼 회복하고자 했던 장밋빛 미래는 먼 일상이 되어진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등장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한 가지 개인적인 고난, 자신이 어렵게 이뤄놓은 성공가도가 훼손될 수 있고 궤도에서 이탈할 수 있는 개인적인 고난이 일어난 것도 굉장히 힘든 문제인데 또 하나의 문제가 겹쳐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적인 고난을 알게 된 것이죠. 고난에는 여러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고난과 내가 모르는 고난. 우리는요, 내가 아는 고난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모르는 고난은 나와 상관없이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13년 동안 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이 훼손되어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지 못했던 그 국가적인 고난은 나와는 상관없는 고난이었어요. 느헤미야에게는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개인적인 고난과 국가적인 고난이 겹쳐서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을 마주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 셋이 닥치기도 합니다. 평생을 바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여전히 남편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건강하던 나의 몸에 건강검진에서 암에 걸렸다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날벼락이 떨어집니다. 어느 날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희귀한 그 소수의 사람들만 걸리게 된다는 희귀병 진단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던 나의 딸이 원하는 대학에 떨어져서 좌절합니다.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남들은 평생에 한 번도 겪지 않는 고난이 유독 내 삶에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거대한 문제 앞에 서게 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제 인생 가운데도 참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영적인 외로움이 밀려오더라고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작정하여서 무릎으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분명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내가 믿었는데 지금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외로움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내 마음 가운데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 제리 브리지스가 쓴 크리스찬이 꼭 이겨야 할 마음의 죄라는 책에서 그는 이러한 글귀를 남겼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죠. 하나님 믿는 사람도 뒷담화 합니까 안 합니까? 네, 할 때가 있죠. 저부터 회개하겠습니다. 저부터. 우리는요, 참 이렇게 안 좋은 생각과 안 좋은 말을 특정 대상을 향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고난이 닥쳐올 때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큰 죄로 여기시나요? 막 불평하고 원망이 터져 나올 때 나 어떻게 나 너무 큰 죄 졌어 어떡하지? 막 하면서 막 자책하고 막 기도실로 개인 기도실로 가서 막 작정하고 회개 기도하고 막 그러세요? 저만 안 그래요? 우리는요 대개의 경우에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제리 브리지스는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을 묵상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굉장히 큰 죄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불평과 원망은 삶의 태도나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만족스러움이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문제로 이어진다라고 그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도 원망을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그는 어찌 보면 그의 가정과 가문과 그의 조국의 소년 가장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가정은 망했어요. 그의 가문은 멸망했어요. 그의 나라는 패망했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혈혈단신 적장 앞에서 적진 속에서 한복판에서 최측근으로서 실세로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것은 개인적인 야망을 넘어서는 자신의 민족과 국가와 그리고 작게는 가정에 대한 자신의 사명감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는 힘겹게 버티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고난과 국가적인 고난을 함께 동시에 허락을 하셨던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충분히 쏟아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망 대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 4절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요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일 동안 울며 드러누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슬픔과 아픔의 자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렇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자세를 고쳐 세웁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눈물로 금식하며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수상궁에 있었습니까?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었어요.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요 자신의 신복들을 시켜서 자신의 최측근이고 실세였던 이 느헤미야를 스파이 짓을 통해서 계속 그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동생도 나타났고 예전에 식민지 백성이었기 때문에 언제 나를 배신할지 모른다라는 또 그러한 생각 때문에 여러분 뭐 전쟁사 같은 거 역사 책 같은 거 읽으면 그런 내용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느헤미야를 시기하던 정적들이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무릎 꿇고 다니엘처럼 예루살렘 성문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금식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가만히 놔뒀을 리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보십시오. 저 사람은 당신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백성입니다. 남유다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남유다로 돌아갈 사람이고 우리를 멸망시킬 그러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싹을 단번에 잘라버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금식하며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런 수상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5절 상반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느헤미야는 기도의 상황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을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아닥사스다 왕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러했기 때문에 그는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몇 날 며칠하고 끝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4절 말씀을 보시면 수일 동안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글 번역본에는 말이죠. 하지만 히브리 원문 성경을 보시면 많은 날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특별히 성경학자들은 많은 날들 동안 눈물의 기도를 했던 이 기간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1장 1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의 상황을 듣게 되었을 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기슬르월은 11월, 12월을 뜻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느헤미야에게 허락했던 그때가 느헤미야서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 다음에
니산월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니산월은 3월에서 4월경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수산궁에 있었을 때는 11월에서 12월경 겨울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봄까지 3월, 4월까지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했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며칠 동안 한 게 아닙니다. 4개월 동안 적어도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수산궁에서 적장의 눈 앞에서 나의 심장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는 아닥사스왕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두려워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기도의 기한에 대한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닫습니다.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개월로 끝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이에요. 2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느헤미야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다 받아들이게 하고요, 예루살렘으로 귀한 길을 열어줘요. 그때 응답이 되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기도는 끝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까지 기도하시나요? 여러분의 기도의 그 기한은 여러분이 정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세상의 권세자를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내 기도를 듣고 계신 대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시나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여러분이 기도의 상황이 아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1일차 때 응답되지 않는다고 막 서운해하세요.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재밌게 말씀드린 거고요. 2일차, 3일차, 20일차, 21일차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21일차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그 순간, 아니면 22일차 그 이후의 순간, 어느 지점에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합시다. 시작.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기도보다 앞서갈 수 없습니다. 기도보다 더 큰 우리 인생의 문제는 없습니다. 기도의 깊이가 우리 신앙의 깊이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내 마음대로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그의 눈물이 되었어요. 하나님, 저처럼 부족한 사람, 뭐 하나 내세울 것도 없고 식민지 포로의 신분에 불과하고 바사 제국의 수많은 인재들과 엘리트들에 비해서 저의 가방끈은 짧고 부족한데 어떻게 저를 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실세로 저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혈혈단신에 연약한 저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면 이 미약한 인생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눈물이 자신의 눈물이 되었어요. 그는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에게 동족의 문제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닙니다. 피하고 싶은 인생의 고난도 아닙니다. 눈물의 기도로 동족의 아픔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3번씩이나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학자들은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방울에 그 핏방울이 섞여서 흘러나왔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눈물로 간구하셨어요. 눈물로 간구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셨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이 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나의 목숨을 걸고 성취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이번 다니엘 기도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눈물의 기도로 고난 중에 사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는요, 2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9살 하민이가 있고 둘째 4살 하성이가 있습니다. 눈물로 첫째 아들을 5년 동안 기다리다가 낳았어요. 굉장히 힘들게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이 예비 초등생이었을 때 7세 이제 후반부에 있을 때 국민학교 아니죠,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입학 선물을 좀 사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입학 선물 아들한테 사줄 때 어떤 거 사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우리 아버님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요, 책상을 사줬습니다. 책상을 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쿠팡에서 막 검색을 했어요. 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책상 값이 금값이더라고요. 진짜 비싸더라고요. 여러분, 스칸디나비아 원목에 인체공학적 설계 15도 기울기에 뇌파를 자극하는 무슨 향에, 와, 이거는 침대만 과학인 줄 알았는데 책상도 과학이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제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책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책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2일차 될 때 선명하게 제 마음 가운데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마음으로. 양가 부모님께 알려라. 양가 부모님께 알리라는 선명한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좋으신 장모님 권사님께서 좋은 책상을 사주셨어요. 지금도 그 책상에서 공부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이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상도 사주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큰아들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실은 굉장한 인고의 시간과 힘든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생기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자녀가 잘 생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제가 오림교회 처음 왔을 때 오림교회는 설림 목사님께서 다산의 축복을 강력하게 선포하시기 때문에 저희 교역자분들이 다 자녀가 많이 있으셨어요. 자녀가 없는 가정이 저랑 한 가정 정도만 더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자녀가 없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여러분, 이 5년 동안 저희 가정이 이제 눈물로 자녀를 기다렸는데 그 5년이 5년으로 끝날 것이라는 걸 저는 그때 당시에 몰랐습니다. 이 기약 없는 기다림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바람 없는 망망대해에 무동력선에 몸을 싣고 바람에 떠밀려져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무기력하고 기약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16년 금요기도회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금요기도회 때 세례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신앙 고백을 하시잖아요. 설림 목사님께서 신앙 고백을 이렇게 마이크를 갖다 대시면서 성도님들이 신앙 고백을 막 하셨어요. 그때 제가 너무나도 새 생명의 잉태를 간절히 기도하고 저희 가정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던 터에 그 장면이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성령의 역사를 제가 감동했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렇게 새 생명의 잉태가 이렇게 소중하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지금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저 성도님들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막 그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막 폭풍 오열을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금요기도회를 그날 마치고 나서 설리 목사님 치유사역 하실 때 10번까지 치유사역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가정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0번으로 늘 임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랑 사모가 여기 한켠에 올라와서 있으면 이렇게 머리에 안수 기도를 해주시면서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임신을 위해서 축복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날은 기도가 달랐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이 종이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평생 목회하는 동안 잊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날 밤 제가 집에 와서 아내와 함께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죠. 2016년 11월 1일 그 전에 실은 저희가 10월에 시험관 시술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임신 그 수치 검사 수치 결과가 1차 결과가 11월 1일 오후 4시에 전화가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와, 여러분 제가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그때. 그런데 전화가 왔는데 축하합니다 라고 이제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임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이 수치가 약하니까 며칠 사이에 급속도로 이제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지 안정권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 11월 4일 4일차 대만에서 오신 장무송 목사님이라고 그날 설교를 하셨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셨을 텐데 강력하게 막 선포하시는 설교를 하셨는데요. 설교 말미에 이러한 선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새 생명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년 이맘때에 새 생명을 품에 안고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선포하셨거든요. 근데 그 선포가 제 가슴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제가 아멘으로 받았어요. 아멘! 이라고 제가 그렇게 화답을 했고요. 그때 저희 아내도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아멘으로 화답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2017년 다니엘 기도회 때 저희 사랑하는 큰아들 하민이를 품에 안고 저희 두 아내와 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하셨더라고요. 눈물로 기도하여서 고난 가운데 다음 세대를 향한 거룩한 사명을 발견하기를 원하셨었습니다. 그래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고 고난의 땅에서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명의 꽃을 피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다니엘 기도회가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고난의 땅에서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뿌려 거룩한 사명의 꽃을 피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고난 중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 사명을 발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의 고난 속에서 사명을 발견할 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게 두 가지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고난 중에 사명을 발견할 때 우리는 D-Day가 아닌 V-Day를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이 기록될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었고 바사 제국의 최고의 실세 권력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는 포로 신분에 불과했어요. 식민지 포로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런 그가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고 국가 권력 서열이 2, 3위가 된다 한들 자신의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전무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걷어준 이 주군한테 그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자신의 조국을 해방시켜달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자신을 걷어준 사람을 대적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결코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권세를 잘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편안해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느헤미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당시에는 수상궁에
앉아서 조국이 해방될 날만을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D-Day였습니다. 기약 없이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날, 내 인생의 고난이 끝날 날만을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그 시간이 바로 내 인생의 D-Day죠. 우리 가정의 가난은 언제 해결될까? 나의 건강은 언제 회복이 될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는 언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언제 결혼해서 언제 이쁜 자녀 낳을까? 무기력하게 고난에 매몰되어서 그 시간을 바라보고 끌려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D-Day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그는 고난 중에 사명을 발견하였고 그의 현실을 바라보는 앵글이 바뀌게 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느헤미야는요, 발칙한 상상을 하기 시작해요. 수산궁에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무기력하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고국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서 2장 4절과 5절 말씀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고 내가 나를 내가 나를 주게 하시고 종이 마음을 쫓아서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를 따라 나의 조상들의 요시 있는 성에 내려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지금 왕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고국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담대히 요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는 부분이에요. 느헤미야는 고국의 성벽 재건이라는 사명을 위해서 그 짧은 순간 집중력 있게 하나님께 묵상 기도를 하였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그는 사명이 성취될 승리의 날 빅토리데이, V데이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는 거침없이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2장 7절 말씀에 보시면요, 자기가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할 때 그쪽에 거쳐야 되는 관문에 자리 잡고 있었던 서쪽의 총독들에게 통행증이 필요하니까 통행증을 달라라고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한테 이야기해요. 저는요 이 부분 묵상하는데 제가 오히려 막 심장이 콩닥콩닥 뛰더라고요. 지금 수상궁에서 걷어준 것도 고마운데 돌아가겠다라고 말한 것까지 받아준 것만도 고마운데 지금 막 통행증 달라 그러고, 그리고 더 거침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재료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바사 제국에는 최고급 원목과 제목을 다 달라고 합니다. 느헤미야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이 제목을 갖고서 이제 가려면 많은 일행이 필요한데 도적대가 달려들어서 우리의 것을 약탈해 갈 수 있으니까 마병으로 호위를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닥사스 당하면 그만두라고 할 것 같아요. 제가 아닥사스 당하면 그만두라고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를 예루살렘 총독에 임명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신분적으로 보장해달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영적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보세요. 자신이 생각하는 승리의 날, 하나님의 사명이 성취될 V데이, 빅토리데이를 그 마음 가운데 미리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마치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그러한 미래의 모습을 마치 그림 그리듯이 아닥사스 왕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 갇히면 고난이 끝나는 D-Day만 기다립니다. 하지만 사명에 사로잡히면 사명이 성취될 V데이를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는 D-Day입니까? 아니면 V데이입니까? 바라기는 내 인생의 시간에 끌려가는 D-Day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시간을 뒤에 엎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성취될 빅토리데이, V데이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D-Day가 아닌 V데이를 기다리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장사 부끄러움을 베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서 죽는 날은 예수님의 디데이였습니다. 내가 저항할 수 없었고 무기력하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고난에 매몰된 시간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디데이를 어떻게 역전하십니까? 무엇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그 앞에 놓인 기쁨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앞에 놓인 기쁨을 보셨기 때문에 극복했다. 그 앞에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리,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얻게 되실 찬란한 영광을 뜻하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것을 통하여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여실 구원의 역사, 구원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D-Day의 상황 속에서 V-Day를 바라본 거죠. 하나님의 사명이 성취될 승리의 날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봤을 때 내 인생은 더 이상 고난에 매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인생의 시각이 바뀌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 왜 제 인생은 이렇게 고난투성인가요?가 아니라 하나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을 딛고 일어나 사명을 성취하는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고난 중에 사명을 발견한 인생은 하나님의 세컨드 윈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마치 마라톤 같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해보셨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마라톤도 하시고 달리기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저는 마라톤을 하진 않고 보는 건 좋아합니다. 마라톤을 이렇게 보면요, 마라톤을 하는 그 모습이 딱 이 느헤미야가 1장에서 기도해서 2장에서 응답받는 그 여정이 한편의 마라톤 같아요. 42.19km를 달리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은요, 스타트 라인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스타트 라인에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다 의욕 넘치게 출발합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막 무기력한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속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남들보다 내가 치고 나가지 못하는 한계 구간에 접어들기 마련이죠. 여러분이 1장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호기롭게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1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느헤미야의 기도의 그 외침과 고백을 제외하고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속도를 막 올려서 스피드업을 해갖고 막 달려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박수 쳐주셔야죠. 아, 잘한다 느헤미야, 일로와 잘하고 있어. 여기 돌파하면 돼. 이쪽에서는 이렇게 꺾어서 가는 거고 막 하면서 함께 호흡을 해주셔야죠. 근데 느헤미야의 기도의 한계 구간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느헤미야의 1장에서의 어느 지점에 저는 느헤미야의 한계 구간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해요. 수산궁에서 기도를 시작했겠죠.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까? 기도하자마자 아닥사스 왕이 갑자기 찾아와서 너 남유다 갈래? 막 하나님 이야기 막 하면서 막 그럽니까? 그럴 일 없어요. 느헤미야는 홀로 외로이 홀로 걸어가고 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느헤미야의 입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기도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외칠 외마디의 그러한 고백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러한 극한의 순간이 느헤미야의 기도 속 1장과 2장 사이에 어딘가에 있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라톤에서 이제 뛰기 시작을 해서 약 25km 정도가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4점이라고 합니다. 데드 포인트라고 합니다. 갑자기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고요. 근육이 굳어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완전히 메모리 되어서 나는 이 레이스를 결코 완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확신에 가득 차게 되어지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데드 포인트 4점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기도의 4점에 당도하게 되었어요. 이 기도의 4점에서 그는 더 이상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 여전히 건재하고 여전히 자신의 정적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어떻게 하면 저 느헤미야 엎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옷을 벗겨버릴까? 막 그런 생각 갖고 있고 정적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요 다 포기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내가 미쳤지. 동생 그냥 먼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나중에 부하시켜갖고 필요한 돈 있으면 보내주고 거기서 개인 사업 잘 차리고 좀 개인적으로 잘 살게 하고 나중에 좀 시기적으로 좋아지면 내가 찾아간다고 말하면 될 것을. 내가 미쳤지. 왜 기도를 하고 왜 눈물을 흘리면서 왜 금식하고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야. 그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무기력감과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밀려왔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4점을 지나 느헤미야는 응답 받을 때까지 눈물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2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세컨드 윈드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마라톤에서 세컨드 윈드는요 4점을 지나서 피로감이 줄기 시작하고 심장 박동이 안정이 되어지며 심리적 안정감이 성취감으로 연결되어지는 상태를 뜻해요. 4점에 다다르면 근육도 굳어지고 숨이 턱밑까지 차올라서 도저히 못 뛸 것 같은데 그 시간을 버텨내면은 세컨 윈드가 온다는 거죠. 오히려 심장박동이 안정이 되고 심리적인 안정감이 성취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서 온 몸이 다시금 정상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신바람 나는 상태가 바로 세컨드 윈드라고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2장 말씀에서 영적인 평안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2장에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백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두려움은 없습니다. 불안감은 없어요. 걱정 근심은 없어요. 그는 너무나도 평안하게 마치 아빠의 품 안에 안겨있는 아기가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평안하게 당당하게 구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기도 리스트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거침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스무스하게 기도가 진행이 되어지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받아들이고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순차적으로 다 구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6장에 이르러서는 52일 만에 순식간에 재빠르게 성벽을 재건하는 게 완공이 되어집니다. 1장에서 그렇게 정체되어졌고 더 이상 기도의 레이스를 펼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느헤미야의 시간이 2장을 분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역전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속도로 시작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시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 느헤미야의 시간, 느헤미야가 일했던 시간, 느헤미야가 주도적이었던 시간은 최고점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더디게 시작이 되어져요. 하지만 1장과 2장 사이의 어느 지점, 기도의 4점, 그곳에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세컨 윈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고난 중에 사명을 부여잡기 시작합니다. 사명의 포인트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역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 그래프를 보시면 교차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어떠한 교차점이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의 교차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세컨윈드를 경험합니다. 더디게 흘러가던 하나님의 타이머의 분침과 초침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의 데드 포인트를 지나 하나님의 세컨윈드를 경험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사명을 통해 다시 만납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의 교차점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천상을 거닐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고난 중에 사명을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 데드 포인트, 그 4점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세컨인드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금년 다니엘 기도회가 여러분의 그 막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신바람이 불러 일어나는 하나님의 세컨인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신호등과 같습니다. 4살 된 저희 둘째 하성이가 횡단보도 앞에서 늘 이렇게 말해요. 빨간불 멈추세요. 항상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빨간불 앞에 서면요,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기다립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히 빨간불이 아닐 거란 걸 알기 때문이죠. 저 빨간불이 언젠가는 파란불로 바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 인생의 빨간불입니다. 고난이 일어나면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권세자가 아닌 누구에게 집중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고난의 빨간불은 사명의 파란불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딱 이 이야기할 때 파란불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나왔네요. 파란불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와 계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에 귀한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 인생의 표적을 경험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사인 표지판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고난의 빨간불을 켜시면 우리는 지금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고난 중에 사명을 발견하면 우리는 사명의 파란불을 보고 인생의 D-Day가 V-Day로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세컨인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금년 다니엘 기도회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다니엘의 기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경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말합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은혜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느헤미야의 인생 가운데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닥쳤습니다. 그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수상궁에 있었던 어느 곳에 있었던지 간에 그는 아닥사스다 왕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절대 직권을 의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금년 다니엘 기도에 내 인생의 권세자들과 내 인생의 고난 앞에 굴복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마침표는 내가 찍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찍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금년 다니엘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러한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할까요? 주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고난 중에 사명을 발견하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아멘.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아멘. 고난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이 성취될 V-Day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기도의 사점을 돌파하여서 하나님의 세컨윈드를 경험하는 고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로 고난의 땅에 사명의 꽃을 피우는 이번 다니엘 기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할까요?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의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의 주옵소서.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은 준비기도의 11차 밤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늘문을 두드리며 마음을 모아 기도의 향연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단일 준비기도의 11차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국군 장병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창설된 지 77년이 넘는 이래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수많은 국군 장병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주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가장 귀한 청년의 때를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 국군 장병들을 하나님 친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민족의 가슴마다 우리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기분을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루어내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몸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더 전하겠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루어내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몸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밤 우리 첫 번째 우리 공동 기도문을 읽으며 우리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시절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훈련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군 생활을 잘 마치게 하소서. 군 복무 기간 중에 신앙을 가진 장병들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믿음을 지켜 예배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군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각 부대의 신실한 군목과 군종 사령이 세워지게 하시고 지역 교회와 군인 교회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열째 날 오늘 첫 번째 국군 장병들을 위하여서 우리 방금 읽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우리 꽃다운 청춘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위하여 함께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어서 11차 강사이신 우리 박요한 목사님과 우리 찬양팀인 디아코니아 찬양팀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박요한 목사님은 현재 프렌즈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며 CBS 새롭게 하소서 MC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한 찬양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디아코니아 찬양팀은 다음 세대와 지역 미자립교회 사역을 섬기며 귀한 찬양의 통로로 사용받고 있는 찬양팀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목사님과 찬양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앞에 보이는 공동 기도기물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회하고 있는 프렌즈 교회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목회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상처를 회복시키신 이후에 만나게 해주신 귀한 영혼들, 자립준비 청년들, 이혼 한부모 가정에게 십자가 복음을 잘 전하게 하소서. 믿음의 가정, 사랑하는 아내와 세 자녀, 또한 잘 섬기는 아빠가 되게 하소서. 첫날 첫 우리 디아코니아도 함께 읽겠습니다. 첫날 첫 찬양이 시작될 때부터 함께 하는 모든 성도들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번입니다. 사람의 영광은 어떤 것이라도 가려지게 하소서. 부족한 디아코니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11차 강사이신 박유한 목사님과 우리 디아코니아 찬양팀을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한번 이름 부르며 뜨겁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21일간 열방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특별히 준비 기도에도 아버지 우리가 11차 아버지 얘기하며 아버지 우리 박유한 목사님과 우리 디아코니아 찬양팀을 위하여서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유한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맡기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과 또 아버지 아버지 한국어 정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함께 전할 수 있는 우리 박유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또 많은 사역을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그 공간마다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우리 귀한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디아코니아 찬양팀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첫 시간부터 이어지는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영광 받으시는 찬양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분 성령하며 성령께서 아버지 성령하여 주시는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로 준비하는 찬양팀 그 찬양으로 하나님 안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디아코니아 찬양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디아코니아 찬양팀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미자립 교회와 지역 교회를 위하여서 아버지 무엇으로 함께하고 섬기고 있는 우리 디아코니아 찬양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모든 찬양팀원들이 하나님 한 마음 되어서 정말 한 성령 안에서 뜨겁게 찬양하며 찬양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령의 은혜 주시고 나가는 귀한 찬양의 시간으로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과 우리 찬양팀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찬양팀 목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그 신능력 나타내는 주마로 11차 그 능력의 법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하며 이 시간 부르는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여 들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찬양팀 가운데 각자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늘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1차 부산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산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부산의 토양을 주님 바꿔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산 지역은 해양 도시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거점 도시로 사용하여 주시고 거룩한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부산 지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공통 기도 제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 16개 구군을 축복하시어 영적, 도덕적으로 회복되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00여 개의 교회와 교단, 신학교들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 연합하여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소서. 이단과 무속신앙, 사이비, 이슬람의 미혹과 거짓이 음란, 택배, 마약 등 모든 중독과 범죄가 사라져 거룩한 부산이 되게 하소서. 지역 경제가 회복되고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모여드는 도시가 되며 인구 소멸이 아닌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 전략적 도시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11차 우리 부산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악하고 음란하고 정말 죄악된 것들이 참으로 많은 도시인데요, 우리 부산 지역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우리 부산을 위하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여 이 활동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시고 11차 이방 특별히 부산 지역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부산 지역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산 16개 구원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회복되어지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1800명의 교단과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이 거룩한 성수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복음으로 연합되어서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도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도시로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부산 지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무와 무속과 또 아버지 사이가 시험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가운데에서 이용되어지는 그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주옵소서. 아버지로 우리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산 지역이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으로 세워지는 아버지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선전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부산 지역을 통하여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듯이 다시 아버지여 부산을 통하여 세계 복음을 위하여 저희의 영혼을 드리는 귀한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여 부산 지역에 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부산 지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의 교회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 부산 지역으로 꼭지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오니 하늘 보좌 가운데서 주여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실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부산 지역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악한 도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깨달음이 많은 도시,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도시, 그러한 아버지가 부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니엘 준비기도의 11차로 오늘 이 밤 저희들 한마음 되게 모이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성령이 압도하는 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국군 장병들과 또한 귀한 말씀으로 섬겨주실 박여한 목사님, 디아코니아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 대한민국과 우리 사랑하는 꽃과 같은 주의 청년들, 우리 국군 장병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청년의 때에 오직 창조주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산 지역을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 거룩하게 도시로 쓰임받는 그
그러한 부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사 목사님과 찬양팀 가운데 강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과 찬양을 통해 잊지 못할 은혜의 11차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이어갑니다. 이 시간 강력한 성령의 불로 임재하여 주시고 나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도를 버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를 거짓말로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를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고난을마다 심한 고난을 따라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아멘.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아멘.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는 우리 나 자신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21일간 열방을 함께하는 2025 다니엘 기도회에 여러분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참여하고 하십니까?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기도회라서 또 어쩔 수 없이 아니면 마지못해 아니 작년보다 더 미온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혹 참여하려고 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이번 준비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이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강한 감동을 하나 주셨는데요. 우리가 방금 부른 이 찬양과 함께 성령이 압도하게 하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건설에 낙심하고 좌절해 있던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그 순간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행하시는 기도회, 성령이 압도하는 기도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는 나 자신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는 다양한 내 삶의 문제들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2일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삶에 적용되는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고 영적 성장의 귀한 시간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압도적인 임재와 개인의 회복을 구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에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 21대 오륜교회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11차, 오늘은 우리 시니어 세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뿌리와도 같은 신앙과 영적 토양은 바로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이 신앙의 유산과 축복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시니어 세대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대 간에 벌어지는 간극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이 시간 우리는 그 모든 간극을 뛰어넘어서 우리 시니어 세대를 축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우리네 시니어 세대가 시니어 생보다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갱신되며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소서. 시니어 세대가 가진 깊은 영성과 지혜와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 살아있는 모범과 소망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축복하며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우리 뜨겁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교회를 아버지 세워주시고 세워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역사 등의 자리를 주님께서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의 이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니어 세대들이 눈물과 수고와 상심이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세대가 우리 상들이 세우시옵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노래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는 시들을 따라서 아버지 믿음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양육하셔서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하나님 주님까지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과 저들의 신앙을 역사적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각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며 하나님 교회의 문단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모두 저들의 믿음을 따라 저들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 그것대로 이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 수호하여 세우는 다음 세대를 내주시는 교회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된 사랑을 성성스럽게 감당한 우리 신령들을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운데 만나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때에 하나님 그 아름다운 가을의 때에 더욱더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며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 귀한 신앙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원하옵소서. 우리 이어서 설림 목사님과 다임 목사님 우리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 강사는 부산 성민교회 담당하시는 홍윤희 목사님이십니다. 강사로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 다니엘과 같은 뜻을 정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귀한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김은호 설림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경은 다임 목사님 목양과 예배사역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정말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로 나아가는 그 복된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설림 목사님과 다임 목사님 그리고 어린이 다니엘을 인도하시는 우리 홍윤희 목사님을 생각하며 우리 이 시간 주여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끝으로 우리 환우들과 긴급 기도 제목을 놓고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우리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았던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였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믿음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는 그 기도가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모든 질병과 문제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최준호 집사님이십니다. 8월 갑작스럽게 폐암 말기 판정 받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액을 통해 암세포가 온몸에 전이되셨고 현재 어떠한 소망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한 가지 희망은 간 기능이 회복되어져서 항암 치료를 받으며 정말 그것이 소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30%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그 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암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한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도 뇌출혈로 쓰러졌고 뇌압이 높아 두개골 개복 후에 구멍을 내는 수술 받았지만 여전히 오른쪽 팔과 다리가 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른쪽 팔과 다리의 마비의 증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러져 있는 근육과 신경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세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우요관 암으로 진단받고 있는 우리 이세구 집사님 8차 항암 마치시고 작년부터 면역 항암 주사를 맞고 계십니다. 너무 잘 맞아서 회복 중에 있지만 혹여라도 치료 과정 중에서 내성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세구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그 치료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최준호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딸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 기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소망이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마지막 소망이 항암 치료를 받게 하옵소서. 정말 아버지, 그 기도를 주셨고 우리 그쪽으로 주의전에 나왔을 때 우리 최준호 집사님에게 해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박한나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오른쪽 팔과 다리가 현재 마비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치료를 통해서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일상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내가 지워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박한나 성도님 이 상태만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회복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원이 주는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완전히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세구 집사님 주님과 나무로 아버지 고통하고 있지만 아버지 그 싸움에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상대방을 공격하며 아버지 복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집사님을 도와주시고 면역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정신이 잘 맞고 내 주님이 회복되게 하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질 동안 우리 모든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대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너무 주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임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 함께 부르짖으며 드린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2025년도 다니엘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어떤 공격과 회방에도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성령이 압도하는 놀라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희가 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환우들 가운데 치유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의심케 하는 더러운 것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마음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처럼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고 사명의 승리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우리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사업에, 지금도 이 순간에도 조국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모든 장병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가운데 아버지의 수비기도에 우리하시고 이 구명기도에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믿게 하시기에 감사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가운데